오늘도 긴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마음이 불안하지는 않으셨나요? 내일 일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미래, 가족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끝없이 밀려오는 외로움과 고독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밤마다 잠을 빼앗아 갑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 70% 이상이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자다가 자주 깨어나는 수면 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밤마다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고 시계를 보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하고 내일 또 피곤할 것을 걱정하며 더욱 잠들지 못하는 악순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은 불안합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외로움은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이 바꿀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오늘 밤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앉으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아시고 여러분의 염려를 아시며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평안은 바로 그분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두운 밤 홀로 누워 계신다 해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깊은 외로움 속에 있다 해도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서약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멀리 이사가서 자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튼튼했던 몸이
이제는 여기저기 아프고 불편합니다.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힘들게 느껴집니다. 재산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워지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23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은 가장 유명한 시편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목자가 양을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함께 계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내일도 모레도 평생 동안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 제가 잠들 때도,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쉽게 들리십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처럼 보이십니까?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걱정됩니다. 만약 나쁜 소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두렵습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손주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자녀들의 직장은 안정적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고 병원비는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저축은 점점 줄어듭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두렵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이 나이에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 불안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두렵습니다.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아파도 혼자 병원에 가야 하나, 이렇게 계속 혼자 살다가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많은 걱정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감각해서도 아닙니다. 그 염려를 담당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들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잠을 빼앗을 뿐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작은 새 한 마리도 먹이십니다. 참새 같은 보잘것없는 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술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내일의 걱정까지 오늘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더 이상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기 원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이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기 원하십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씩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걱정하는 건강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경제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걱정하는 자녀들의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걱정하는 외로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1년 365일, 매일 하루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암 같은 중병에 걸리지 않을까? 치매에 걸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쓰러져 혼자 죽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순간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커집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너무 슬프고 두렵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저축한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살아야 하나? 가난하게 늙어가는 것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서, 통제할 수 없어서, 예측할 수 없어서 두렵습니다. 실패가 두렵습니다. 혹시 잘못된 결정을 해서 후회하지 않을까? 실수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까? 쓸모없는 노인으로 취급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러질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꽉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절을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보여주시는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시편 27편은 계속됩니다. 악한 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많은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적군들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침몰시키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태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안의 두려움을 거두어 주소서. 질병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가난의 두려움, 외로움의 두려움을 모두 거두어 주소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제 안의 두려움을 내쫓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바로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평안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사라지면 평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고 나쁘면 기분이 나쁩니다. 건강 검진 결과가 좋으면 평안하고 나쁘면 불안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쁘고 어려움을 겪으면 걱정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질병 중에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완전한 평안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고정되어 있으면 흔들립니다. 환경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좋았던 일이 내일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했던 몸이 내일은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 있던 돈이 내일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우리의 몸도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평안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질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예입니다. 그는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불안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까? 주장한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왕좌가 있다면 그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염려가 왕좌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항상 걱정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왕좌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항상 불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왕좌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환난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느냐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이미 승리자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에 임합니다. 모든 불안이 물러갑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는 평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마치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십니다.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험이 닥치면 어미닭은 날개를 펼쳐 새끼들을 그 아래 숨깁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합니다. 폭풍우가 쏟아져도 맹금류가 날아와도 어미의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들은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로 모으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있고 암이나 심장병 같은 중병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낙상사고,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한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험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잘못된 투자로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은 계속됩니다. 네가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백주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네가 눈으로 보며 악인들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여호와를 네 피난처로 삼으며 지극히 높으신 이를 네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도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 홀로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낮의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지키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십니다. 24시간 365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람은 잠을 자야 합니다. 경비원도 잠을 잡니다. CCTV도 고장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깨어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을 뜰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지키십니다. 안심하고 잠드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의 새로운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습니까? 오늘 실수했습니까? 오늘 낙심했습니까?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새로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내일도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넘어졌다고 해서 내일도 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힘들었다고 해서 내일도 힘들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해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긴 밤이라도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반드시 빛이 비춥니다. 아무리 큰 슬픔이라도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나쁜 일들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상황에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 곧 육체는 날마다 늙어갑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름은 늘어나고 머리는 희어지고 기억력도 감퇴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소망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낡은 것을 새롭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지금 이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오면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충분히 하고 이제 평안히 쉬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고 새로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내게 들려주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내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닐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편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것이 오늘 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을 아십니까? 그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전에서 쫓겨나 도망 중이었습니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자신의 안전이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24절 말씀입니다.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잠은 달콤한 잠입니다. 불안한 잠이 아니라 평안한 잠입니다. 두려움 속의 잠이 아니라 안전함 속의 잠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에게 평안한 잠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잠들기 전에 분을 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분을 품고 자면 평안히 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와 다투셨습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으십니까? 잠들기 전에 그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잠들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걱정을 생각하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문제를 생각하면 불안해집니다. 과거의 실수를 생각하면 후회로 괴로워집니다. 대신 좋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제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안히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은 평안히 쉬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치려고 주위에 진을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잠들 수 있고 또 평안히 깨어날 수 있습니다. 잠드는 것도 깨어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이 시간,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무겁게 짓눌렀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걱정, 자녀들에 대한 불안, 외로움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깊고 편안한 잠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고통을 이기게 하소서.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옵소서.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모든 외로움을 채우게 하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염려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게 하소서. 가족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화평을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 밤 평안히 잠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하게 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잠을 지켜주시고 악한 꿈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게 하소서. 내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뜰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보다 더 강건한 믿음으로, 오늘보다 더 큰 소망으로, 오늘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약해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님, 이 땅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누운즉 단잠을 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여러분을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여러분의 잠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 건강하게 눈 뜨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굿나잇. 그리고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